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우재 교수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클래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심정으로 이제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학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교과목은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알려드리는 것,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여호수아서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요한복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 세미나 특별히 요한복음 어떻게 잘 읽고 또 해석하고 설교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은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관련된 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설교적 접근을 위한 이런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전 이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선지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지자 기독론. 요한복음에 이제 선지자 기독론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지자 기독론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 주제를 첫 강의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비달에서 현대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사태에 어떤 신천지의 도전과 또 교회의 응전의 문제를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다루는 선지자 기독론을 주축으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죠. 숙제를 어떻게 하고 페이퍼를 어떻게 내고 하는 문제들은 클래스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밝혀진 신천지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한국교회 모습에 대한 대안점으로 선지자적인 전통 가운데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의 선지서와 그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다루는 요한복음으로 연결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들어오기 위한 논의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된 신천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분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논의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선지자적인 전통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로 좀 점검해 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궁극적인 어떤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제 강의를 귀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분노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환점은 신천지 집단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환자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가요,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30명대로 비교적 이 코로나19를 잘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31번째 환자 이후에 이제 급증하는 추세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7,000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의학적인 처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어떤 신천지의 모습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의 교과목인 요한복음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긴 방학을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보내면서 또 신천지가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제 신천지의 주장이 뭔가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이제 전에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세인의 가장 큰 화두거리로 등장하면서 신천지가 어떻게 먹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확인해 보면서 터득하게 된 중요한 신천지에 대한 주장은, 신천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와 광적인 율법주의가 결합된 사교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광적인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결합된 집단이 신천지다. 먼저 거짓된 신비주의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았던 강의 중에 하나는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주제 강연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강연에서 이만희를 이렇게 이제 그들은 정의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목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을 시작점으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천사에게 전달되어지고,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도 보시면 그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이제 임금과 나라와 백성, 임금, 나라, 백성, 방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종들, 여러 이제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계시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가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22장 16절에도 또 보시면
나 요한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었죠. 누구도 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천사를 통하여 영적인 이제 환상이나 천사가 준 계시를 통해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된 약속의 목자 한 사람이 마치 성경의 요한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종말에 나타나게 될 건데 그가 이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만이 오직 그 사람에게만 계시록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신비한 세계를 본 이만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신비한 세계로 이끌 수 있다. 많은 종들에게 보이려고 사자를 이제 세운 것이니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거짓된 신비주의의 미혹을 갖게 되는 거죠. 신천지는. 그래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종말의 목자,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유일하게 계시록을 그 신비한 세계를 풀 수 있다. 이것이 거짓된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짓된 신비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광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거짓된 신비주의는 이제 광적인 율법주의는 행위신앙인데요. 나가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지명된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임금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예언을 풀어주게 되고요. 그것을 믿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대의 숫자가 아니라 제한된 숫자이다. 제한된 숫자. 그 제한된 숫자는 바로 얼마냐 하면 14만 4천 명인 거죠.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신도수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24만 명이에요. 벌써 24만까지 신천지 성도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었죠. 문자적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제 그들의 수가 더 넘쳤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이를 위해 그들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변형된 14만 4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치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제 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풀죠.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성도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게 율법주의인 거죠. 이제 그 중에서 24만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자들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그들의 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교 활동에 올인을 하게 되는 광란의 질주를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광적인 율법주의 형태, 행위신앙의 형태로 치달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14만 4천에 이룰 수 없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바로 이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 사교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거짓된 신비주의와 광적인 율법주의가 먹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먹힐 수 없는 이런 최첨단의 과학 시대 속에 이런 신비주의 형태가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주의 같은 것들도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 신앙이 먹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결합이 되어서 사교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위에 이제 신천지가 2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짧은 기간 동안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기사를 보았더니 어느 지파 청년부에서 신천지죠. 그 한 주 동안 접촉한 사람, 전도 대상자로 포섭한 사람이 4,400명이다. 한 주 동안 그들이 만나서 포섭의 대상으로 주소를 받아내고 관리하는 사람이 4,400명에 이를 정도로 그들은 전도의 모든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14만 4천 안에 그 열심으로 그 전도하는 그런 그 공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란의 율법주의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사교 집단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거짓된 신비주의와 그래서 평생 쉼과 안식이 없는 광적인 율법주의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신천지에 우리는 이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아덴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그 성을 돌아보고 그것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더 이제 이야기들을 진전해 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토론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토론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상에 이제 있는 유튜브 같은데 신천지 강의, 제가 보았던 뭐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라든가 또 여타의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들을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신천지 서적 같은 것들, 비판 서적이랄까,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잠깐 공부를 좀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금 정의한 신천지에 대한 정의 외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점들과 교리적인 핵심이 무언지 이런 것들을 좀 사이버 캠퍼스에도 여러분 좀 올려주시고 한번 좀 우리가 토론을 하는 토의하는 그런 글들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